봉도가 했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고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사실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 이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드니까 주위의 사자가 성경에 보니까요, 콧김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고, 목이 말라 갈급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지구가 멈추고 저 태양과 달이 종일토록 멈추는 이런 역사, 이런 사실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은 말도 안 되니까 전부 성경을 현실적으로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은 2장 5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서 1장 2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 전반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미션과 그리고 인턴심과 인생 포럼을 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절 우리가 3장 10절에 보세요. 3장 10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정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없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만 최선이 아니고 우리의 진선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고의 것이어야 돼요. 최선이란 말은요, 비급한 자의 변명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최선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최고의 것을 고백하거든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교회를 핍박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하였지만 이 복음에 관해만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장 18절에 보세요. 3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뭐라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3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는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이 두 종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 아니면 저것 이거를 흑백 논리라고 그렇게 하고 아주 싫어해요. 성경은 근데 보세요. 성경은요 항상 이 흑백 논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세히 보면 회색지대 중립 상태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 두 종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내피림을 추구하는 사람의 딸들 불신자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엔 딱 두 종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이게 죽을 때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심경의 변화가 5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나타나는 이 심경의 변화가 뭐냐면 부정이라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막 충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이 죽음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떤 감정이 오느냐면 분노의 감정이 온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신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노하다가 이제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려고 한답니다. 조금만 더, 한 5년만 더 살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막 대학 갈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그렇게 소망한답니다.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면 이제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말이 없어지고 막 자기 혼자 지내면서 울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깊은 우울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죽는다는 그 사실을 체념하고 이제는 수용의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의료인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편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그런 감정으로 자기 생을 마감한다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장 마지막 문제, 죽음의 문제가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본향은 땅이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확신하노라. 저 하늘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삼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른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순례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3장을 마무리하는데 빌립보 3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인생 포럼을 통해서 먼저 뭐를 강조하느냐? 복음 각인을 그렇게 강조해요. 이게 3장 1절에서 사실은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복음 각인을 그렇게 강조하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추구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입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다 복음 각인을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거든요. 3장 1절에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울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먼저 이 복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지식이 아니고 최고의 지식이란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장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떻게 했으든지. 이 말은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요 우선순위를 얘기하거든요.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으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달려간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최고의 목표란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지금 쉽게 말하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처럼 복음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제대로 각인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그죠? 아니 막 이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오늘 바울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최고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면 뭐가 시작된다고? 자연스럽게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각인시켜야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3장을 통해서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의 당위성, 이 필연성, 절대성,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치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면요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요. 바울은 어느 정도 보였냐?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해로 여긴다. 더 나가서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깊이 얘기하는데 배설물같이 얘기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가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집중이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하느냐?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자, 그 다음에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오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또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계속 바울이요, 이 오직을 강조해요. 오직이 아니면 각인이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게 오늘 본론적인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1300km나 떨어진,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중앙 정부로부터 떨어지면 충성도가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는 원래 이 야만족들이 살던 아주 거친 땅인데, 야만족이 사니까 막 통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땅을 식민지로 삼고 가장 애국심이 투철한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뭐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땅 주민 중에도 로마의 질서와 이 로마의 가치에 순응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버리고. 그래서 이 비록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과 충성심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바울이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 보혜사는 지금도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성취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정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8이잖아요. 그래서 갈보리산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의 오직 성령,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보고 오늘 바울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거기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 속에다가 심어야 돼요. 내 속에다 심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뭐를 심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에 심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말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분은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한 분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심는다는 말은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 생명, 그죠?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 내뱉으면서 뭐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도 뭡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참 성령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회복해. 세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요.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말씀에. 자, 이것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제 심겨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생명, 생기, 그리고 말씀의 생명력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다시 말하면요,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8절에 이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의 빛이 바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역사로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여러분 어떤지 모르나 저는요,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본래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본래 못한 나 같은 이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면요,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 그도부리게 말해요. 깨어라. 깨어라. 세월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현주소가 뭐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거예요? 에? 나 같은 본래만도 못한 인생이 어떻게 237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낱 구후에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해요. 실상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실상을 붙잡는 믿음이란 말은요 뭐냐? 언약,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믿음. 이 말씀의 실상을 붙잡는 기도가 세 가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핵심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기도를 해보겠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첫째는 뭡니까?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란 말은 24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내 최고의 것으로 각인시키는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남은 자란 것은 복음 가진 자거든요. 남은 자의 기도란 말은 24 복음을 내게 각인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남은 자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순례자란 말은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것에 실제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란 말은 이제는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세상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3차원의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4차원 25시의 이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것도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막 그렇게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어떤 것도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에 영향받습니다. 보좌의 축복.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본향이
따로 있고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은요 막 경쟁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지적질해야 돼. 그러니까 순례자의 기도를 해먹어야죠. 순례자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 복음의 체질이 되어가지고 이제 영혼의 시간표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복자의 기도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정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는 여러분 뭐 기도하느냐? 아침에는 남은 자의 기도. 낮에는 보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에서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 저녁에는 이제 뭡니까? 정복자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